우리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인물들을 두시는 것은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있는 이 사울을 살펴보는 것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울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지를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 즉 그 사람의 됨됨이의 본질은 그 사람의 외관이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됨됨이의 본질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과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격이 밖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다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유다 땅 그 남쪽에,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광야에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손자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인 거죠. 매우 전쟁에 능하고 또 매우 또 잔인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왜 아말렉 족속을 벌하게 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사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출애굽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오면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만난 이민족이요,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쟁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신명기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행렬에 긴 그 순례의 여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서 뒤에 연약한 지체들을 쳤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군사와 군사들끼리 전쟁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매우 비겁하고 야비하게 뒤를 친 거예요.
후미에 있는 이동의 행렬의 후미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노약자들도 있을 테고 연약한 지체를 뒤에서 공격하는 매우 비겁한 그런 싸움을 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신명기 2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친히 신명기 25장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도 내가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이 싸움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말렉을 향한 그 정오와 그 분노를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오늘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이 사명의 이 미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아말렉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과제를 오늘 사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의 순종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의 이 야비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을 징계하고 벌하는 의미, 그리고 그 미션을 줌으로 이 사울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온전히 순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사울에게 매우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이 매우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그런 것이 아니라 3절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서 진멸하다는 단어를 지금 이 1절에서 9절까지 두 차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은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할 때 주님께서 구약에 사용하세요. 한 28번 정도 구약에서 사용하는데 모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다 주님께서 헤렘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이 헤렘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특별히 주님께 복납되어진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성읍이든지 어느 그런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납되어진 그런 대상을 헤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의 대상에는 만약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다 생명을 멀하고, 그리고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물은 완전히 불에 사르고, 그리고 불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완전히 구별되어서 결코 사람은 누구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헤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즉 헤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하게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헤렘하라고 말씀하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헤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을 흉내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십자군 원정을 가서 어떤 성읍을 십자군들이 완전히 진멸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헤렘의 그런 기원을 가지고 행하는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경의 계시 가운데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와 사람 가운데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또 어린아이, 소아, 그리고 젖먹이까지, 젖먹이까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시는 미션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아말렉 성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성 안에는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거죠. 이 겐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마중 나왔던 모세의 장인,
이도록 그 장인의 그 민족이 바로 이 겐 족속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하루 종일 재판에 지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고 책망을 하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느냐? 모든 일을 너가 다 할 것이냐? 족속들과 민족들 가운데에 이제 각각 100가구씩 1000가구씩 50가구씩 묶어서 거기에 100부장과 1000부장을 각각 두어서 크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도록 하고 모세에게는 가장 중대하고 그리고 그 아래의 그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당신이 재판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정 체계를 이 장인 이드로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세의 처남이 광야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겐 사람은 아말렉으로부터 빨리 신속하게 떠나라. 그래서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 9절에서는 이제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쳤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 9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말렉 백성은 진멸하였으나 백성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는 거가.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우양들은 진멸하였으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주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울의 문제점이 여기서 정확하게 또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요 포괄적인 순종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모든 뜻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포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여서 주님의 전체적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에 대하여서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완전히 순종할 능력은 없지만은 100% 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삶과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울은 주님의 뜻에 대한 전포괄적이고 단순한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고 이 부분은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은 나는 별로 승복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내가 참으로 평소보다 잘 해온 순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결코 하나님이라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주님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고유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사울의 이런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의 종류들이 이런 순종의 삶의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며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하여서 단순하고 전포괄적인 순종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지만은 사울은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의미에서 주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주시는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포괄적으로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이런 요소와 사울의 이런 성품이 우리들 내면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날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